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아침이 우리의 사명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해 주신 우리 익두스 찬양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익두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신 후에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말씀에서 이제 물고기는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는데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그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재밌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앞에 이니셜을 따면 예수 크리스토스 히오스 데우스 호소테르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다 없어질지언정 이 율법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6절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완성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고 모세와 맺은 신의 산의 언약도 다 이루어 주셨으며 저 다윗왕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작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는 이 재림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소,
우리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우리에게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의 각주에 나옵니다. 왜 각주에 나오냐면 그것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정확한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에 인사를 할 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곧 다시 오신다고. 아멘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이 인사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사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해석은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계시록의 22장 20절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완성돼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남성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완성해야 될 말씀이어서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이 에르코마이 타크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멘 에르코마이, 예수님 지금도 오고 계시고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모든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줄 아는,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매우 중요한 제목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연, 월, 일시 언제 오시는지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잘 모르지만 언제 오시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언제 오셔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예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신다 하셔도 괜찮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라고 하셔도 너는 깨어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너는 결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내가 충성하고 착한 종으로 준비하고 남겼나이다. 이제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혹 저물 때 올는지 한밤중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다불 때 올는지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제자여야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신부로 존재해야 하며,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신부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멋있는 제자와 증인과 신부와 알곡의 성도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언제 오실지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인을 주신 거죠. 감독이 마치 사인을 내면 작전이 수행되는 것처럼, 지휘관이 작전을 내리면 다 수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전을 내리시고 명령을 하시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나무가 매우 익숙하고 자기들의 삶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연한 가지를 내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더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들, 이 주님이 주신 사인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인이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선지서들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인과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얘기한 종말론이 그대로 인으로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붉은 말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전쟁의 이야기, 또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넘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만과 중국의 전쟁, 각 나라들마다 내전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진의 소식들이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에 일본 때문에 조산대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땅에서도 지진이 꽤나 많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천지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였습니다. 기근, 이 기근은 검은 말로 표현되어 있고, 이 기근, 우리는 지금 배부르게 먹고 살지만 내일 양식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지만 사실 오늘 먹을 양식 이후에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식량보건기구에 의하면 지구의 절반은 굶고 있다,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도 마지막 때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청황생말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처처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1990년대 넘어서부터 그전에도 많은 우리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홍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 사스, 마지막에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실수나 이 자연재해 때문에 오는 전염병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노아의 때가 같아지고 롯의 때와 같아지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지고, 노아가 100년을 복음을 전해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아는 그런 시대가 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예수님이 문 밖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깨어난 목사님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전쟁의 때, 전염병의 때,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때,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지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겨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선은 없어졌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민도 없어져서 일본 황제의 시민이라고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심지어 성씨와 언어까지도 우리말을 쓸 수 없을 만큼 조선은 망한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스포츠까지 우리는 없어져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다 흩어져서 만주에 가 있고, 상해에 가 있고, 러시아에 가 있고, 막 그렇게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는 해방과 독립이 거의 불가능해서, 춘원 이광수 같이 독립운동가들도 수많이 변절을 하면서, 일본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핵폭탄을 통해서 8월 15일 날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독립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물론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1924년생이셔서 돌아가셨는데 10몇 살 때 독립을 맞이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맞이했는데 너무 놀란 거지요. 갑자기 독립이었답니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내일 독립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독립이 됐다는 소문이어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 독립 3주년을 맞이하여 재헌국회 초대 국회의원 2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관계없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우리 재헌국회 200명 초대 의원들은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평양남도 대동강에 성경을 전해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니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달려가는 전국 남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은 애국, 호국의 달로 교회마다 지켰을 겁니다. 저희는 이북노예에 있기 때문에 6.25 기념 예배를 5개 노예가 연합하여 총회 군선교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세계 7대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7번째로 큰 세계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망자만 98만 명. 사망자의 수로 전쟁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수할 테니까 남한에서도 미군을 철수해서 미군정이 철수한 다음에 49년도에 그 철수가 완료된 다음에 김일성은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폭풍작전이라는 명령으로 속전속결로 우리 남한을 공산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6월 25일은 우리 주일이었는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5마일 휴전선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15일 만에 오산이 점령되고 한 달 만에 대전이 점령되고 석 달 만에 낙동강 전선밖에 남지 않은 1950년 9월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만에 1950년 9월 15일 날 믿음의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지요. 메가더의 일기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답니다. 나는 오늘 또 한국전쟁을 위해서 2시간 기도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백성을 남북으로 나와서 승리한 것처럼 북한군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공격하여서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었습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9월 27일 날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일 날이 국군의 날이 된 것입니다. 10월 19일 날
정말 우리 국군과 미군이 달려가서 평양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11월 2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서 통일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공군이 12월부터 130만 명이 개입하면서 진퇴를 반복하다가 38도선에서 37도, 39도선 서울을 뺏겼다 찾았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휴전을 맞이하였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아멘.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가 휴전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구되려면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비틀즈와 스모키의 노래를 부르고 아바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을 이렇게 매우 좋아하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우리의 부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전 세계에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선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우리 한국은 딱 보니까 예수를 잘 믿게 생겼더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모든 선비들이 머리에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 모자 이름이 God이었습니다. God.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나라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글자를 이 선교사님들을 배우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조자는 위에 십자가가 있고 날일자가 있고 또 밑에 십자가가 있고 옆에는 발월자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자를 보면 신선할 선자 아닙니까? 물고기 어자에 양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까 익두스 찬양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딱 보니까 조선은 예수 잘 믿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제강점기에 핍박당하는 조선이었지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조선을 가리켜서 아시아의 등불, 동방의 횃불대라고 축복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선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선교회, 선교하는, 전도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영광이 되지만 죽어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지만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크게 성령의 바람을 20세기 선교, 위대한 선교의 세계에 21세기에 성령을 주셨는데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입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우리 이북노예가 속해 있는 평양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여의도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런 나라 사랑합니다. 그런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의 멋진 남성교회로 복음의 빛의 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전국 남선교회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언제 오셔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준비되어 있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군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셨는데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고백했는데 통일을 이루어 평양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 평양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평양 상대형교회, 평양 산정형교회, 원산 감리교회,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2706개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는데 하나님 저희 남성교회를 통하여 우리 남한의 빚진 자들의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고 신앙이 재건되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아버지 회원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어서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며 입이 청청하며 지내기 마르지 않는 신비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